석가모니불. 단성천자가 인간계를 다녀간 후 다시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드디어 대원불이 인간계로 내려와 출세하게 되는 전대위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마야 부인의 배를 빌려 태어난 시타르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시타르타란 모든 바람이 성취된다는 뜻이다. 대원불의 강림은 도수천을 비롯해 우주 전역에 커다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간에서는 부처가 인간계에 관여하는 일이 드물고 더군다나 수십억 년 동안 원세천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은둔했던 그가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원물로부터 직접 불법을 전수받기 위해 윤회를 시도하는 천신들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니 실로 부처의 탄강은 도솔천에 불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대원불이 탄강한 장소는 수천 년 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바로 브라만교가 자리하고 있는 힌두의 문화권인데 그곳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문화가 진작부터 자리 잡혀 있어 불도의 토양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대원물은 태어나기에 앞서 이번 생에서 그가 전수할 불법을 몇 가지 추렸으니 바로 고진멸도의 사성법이다. 불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이만큼 심오하고 확실한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일대기를 통해 네 가지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면 목적을 얼추 이룬 것이라 생각했다. 대원불은 사성법을 일깨워주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물색했고 마침내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자리한 샤키아족의 왕국을 찾아냈다. 그곳의 정확한 지명은 네팔의 딜라우라코트로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돈된 고대 도시였다. 대원불은 적당한 기일을 택해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 잉태됐고 달을 채우고 모습을 드러내니 성은 고타마요, 이름은 시타르타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불도의 정수인 고법, 지법, 멸법, 도법의 사성법을 차례대로 보여줌으로써 성불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당시 인도는 BC 1500년경부터 이곳을 지배하기 시작한 아리안족의 종교와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 주 아리안족,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유랑하던 민족, 북방의 스텝 지방과 카캅스 지역 등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BC 2000년부터 2400년경 아리아족의 일부는 인도로 들어와 그곳 원주민과 혼혈이 되면서 오늘날의 인도인이 됐고 나머지는 유럽으로 흘러들어 그곳 원주민과 혼혈이 되면서 지금의 유럽인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자연현상인 태양이나 번개, 구름이나 물, 불 등을 찬양하며 섬기던 다신교였다. BC 1300년경에 여기에 얽힌 여러 노래말을 모아 집대성한 것이 베다이다. 인도의 새로운 통치 계급이 된 아리아인들은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이다. 원래는 지배층인 크샤트리아와 피지배층인 바이샤 둘만 있었지만 이후 브라만교의 세력이 커지면서 성려 계급인 브라만이 크샤트리아 위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죄수나 포로 같은 자들이 늘어나면서 평민 계급인 바이사 밑에 수드라도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토대가 형성된 브라만교는 주변에 산재한 여러 민족의 종교와 뒤섞여가면서 오늘날 엿볼 수 있는 문화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시타르타가 태어나게 되는데 생후 1회 만에 생모가 눈을 감고 말았으니 이때부터 그의 평탄치 못한 생애는 시작됐다.
시달타는 7살 되던 해에 우연히 새 한 마리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동물들의 이런 약육강식의 장면을 몇 차례 더 목격하면서 뭔가 살벌하면서도 답답하고 두려우면서도 서글픈 느낌을 가슴 한구석에 달고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16살에 아쇼다라와 결혼하면서 새롭게 접하게 된 육체적 쾌락은 이런 어둑한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냈다. 이때부터 시다르타의 생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해갔다. 시다르타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부친인 정반왕의 탓도 컸다. 정반왕은 시다르타의 출생시에 들었던 예언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이들은 마땅히 자신을 대를 이어 아들은 마땅히 자신의 대를 이어 국왕이 되어야 하거늘 이름 깨나 있다는 수행자들이 하나같이 그의 출가를 예언하고 있지 않은가. 정반왕은 행여 시다르타가 수행자가 될까봐 그의 삶을 더욱 세속적건으로 묶어 놓으려 했고 그 일환으로 활락을 꺼내들었다. 정실 외에도 여러 명의 미를 곁에 두어 아들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깨달아 부처가 되지 않을 거라면 틀림없이 부국강병을 이루어 왕중의 왕이 될 것이다. 사실 이곳 왕국은 고만고만한 부족국가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간간히 발생하는 주변국의 위협을 외교로서 무마하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살벌한 얼음판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아들 시다르타에게 그는 정반왕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반왕의 기대는 어느 날 시다르타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되면서부터 위태롭게 되었다. 시다르타가 남문에서 물끄러미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 바싹 말라 나무토막 같은 노인네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광경이 들어왔다. 몇 발짝 걷다 말고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집까지 가기도 전에 꼬꾸라질 것만 같았다. 시다르타는 그날부터 왠지 그 모습이 쉽게 내리에서 가시지 않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겠지.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속세의 즐거움은 노쇠에 대한 번민을 어느 정도 씻어주었다. 궁궐안을 가득 채워놓는 화려하고 우아한 장식들과 늘 웃음꽃을 내비치며 자신의 촉감을 황홀경으로 바꾸는 여인네들. 이 모든 것들은 시다르타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인생 문제를 모조리 잊게 해주는 강력한 그 무엇이었다. 이런 시다르타의 모습을 보면서 정반왕은 한시름 놔도 되겠다 싶었고 기회를 잡아 왕관을 물려주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다르타의 안색에 어둑하면서도 어물한 기색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반복되는 쾌락에 점점 실증을 느끼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되자 다시금 성문을 나서던 노인의 위태로움이 내리를 채우게 되었다.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 어떤 병에 걸려 고통에 신음할지 모른다. 비록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늙어 죽게 될 것이고 내 몸은 땅속에 묻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인생살이가 너무 허망하게만 느껴졌다. 곧 죽어 소멸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꿀통 속에 주둥이를 꼽고 있는 파리를 보게 되었다. 정신없이 꿀을 빨아먹고 있는 파리는 그것에 붙어 죽게 될 운명도 모른 채 매우 행복하게만 보였다. 이때 시타르타 자신도 저 파리와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지금은 이렇게 환락에 휩싸여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죽어서 소멸될 것이 아닌가. 저 파리와 내가 정녕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날부터 시타르타는 즐거움 대신 늘 번민에 쌓여 지내게 되었다. 그 번민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 괴로움으로 바뀌었다. 눈만 뜨면 고통에 몸부림칠 정도로 시타르타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시공이다.
이것에 발목이 잡혀 결국엔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진데, 아, 시공에 갇힌 트럭만도 못한 피조물,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니 어찌 한스럽지 않으리요. 시다르타는 피조물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바야흐로 고법이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불법의 고법을 도가에서는 짐이라 한다. 짐이란 상대 세계의 미혹됨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서 구도에 대한 마음이 싹트게 되는데, 도학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뭘까? 불도는 오로지 해탈로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상대계를 고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부정해야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 이에 반해 도가는 상대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며 도와의 공존을 추구한다. 그래서 고라는 표현 대신 미혹할 미자를 써서 세속의 미혹됨만을 바로 살피게 한다. 아무튼 시공의 제약을 통해 피조물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다르타가 찾아낸 고법의 진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다르타는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푸는 주체인 나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데 무슨 시공 타령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는가?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의 정보가 뼛속까지 들어와 쌓이고 이들끼리 교차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일으킨다. 그 생각 덩어리에 휩싸여서 참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 색수상 행식. 색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수는 외계와 정보를 수수하는 것을, 상은 정보에 반응하여 생각을 짚히는 것을, 행은 생각에 따라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식은 앞선 네 가지를 종합해서 사고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 그렇다면 오온을 닫아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뜻대로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정보를 마음대로 조절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외계의 정보가 가능한 적게 들어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라면 속세를 떠나 수행자가 되는 것 외엔 없을 것이다. 출가해서 외계의 정보를 최대한 차단하고 내면의 진리에 집중하면 이때부터 고법에서 지법으로 넘어가게 된다. 시다르타는 마침내 29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출가 후 사문이 된 시다르타는 당대에 이름께나 날리는 수도자들을 찾아 나섰다. 주, 사문, 출가하여 수행에만 전념하는 사람. 어떤 수행을 하면 외계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모두 6곳을 다니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데 제각각 답이 달랐다. 첫 번째 답은 참선선자 선이었다. 선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만물의 바탕에 이르는 수행이다. 시다르타는 이것을 배워 선을 했다. 군더더기가 없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천년만년 기약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차근차근 다스려 나가기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수명이 너무나도 짧았다. 두 번째 대답은 주였다. 주문주.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며 정신을 통일하는 수행이다. 시다르타는 이것을 배워 주문을 외웠다. 역시 한 곳에 의식을 집중하니 잡념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문에 입혀진 정보마저 없애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욱 크게 다가왔다. 번뇌망상이 뭉쳐져 거대한 허상덩어리가 되고 만 것이다. 세 번째 답은 기였다.
브라만을 비롯한 몇몇 전신을 향해 참회를 하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수행이다. 시타르타는 이것을 배워 열심히 기도를 올렸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했고 참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세속적 망상이 가라앉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이것이 다였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시타르타는 다른 수도자를 찾아 나섰다. 네 번째 대답은 단이었다. 이것은 특수한 수련을 통해 차크라를 만들어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고 이로써 의식을 확장하는 수행이다. 시타르타는 이 방법에 따라 프라나를 모으고 차크라를 만들었다. 일정 수준에 이르자 정말로 우주의 기운과 들쭉날쭉 공명하는 것이 느껴졌다. 번뇌망상이 대폭 줄어들고 고요함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어 정멸에 이르지는 않았다. 번뇌망상이 제로가 되지 않는 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섯 번째 대답은 공이었다. 일명 요가라고 하는데 특수한 동작을 통해 인체를 최적화해 고요한 마음을 이루는 수행이다. 시타르타는 이것을 배워 요가를 하며 정신을 모았다.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만큼 번뇌망상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그 뿌리가 약해진 건 아니었다. 무병장수에는 요가 나름의 공효가 있지만 자신처럼 해탈을 염두에 둔 수행자에겐 그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여섯 번째 대답은 인이었다. 번뇌망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그것과 싸우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 된다는 식이다. 다시 말해 생각이란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기에 어떻게든 싸움을 접고 참아내는 것이 번뇌망상을 다스리는 첩경이란 얘기이다. 그런데 그냥 참고 버티기만 해서는 수행의 진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여 몸뚱이를 수시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고통의 신호가 전달될 때만큼 번뇌망상이 왕성히 일어나는 때는 없고 그래서 이런 때에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시타르타는 지금껏 해온 수행 가운데 가장 능동적이면서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했다. 역시 고행을 곁들여 인내를 하니 마음 상태가 수시로 점검이 되었다. 모진 훈련을 통해 어느덧 웬만한 고통엔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잡념의 뿌리들은 심년에 박혀 빠져나올 생각을 못했으니 고통을 보다 세게 가해야 하는 것인가? 시타르타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더욱 학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몸뚱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시타르타의 주변엔 이런 수행자들이 몇십 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더욱 가열하게 고통을 일으켰고 그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의 경지가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생명을 금세 앗아갈 것처럼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수행자는 거의 깨달음에 근접한 것처럼 여겨졌으니 하지만 시타르타가 기대했던 참나, 진화의 경지는 요원해 보였다. 고통을 견디다 보니 웬만한 잡념들은 얼씬도 못하게 됐지만 이런 과정에서 유발되는 또 다른 번뇌망상은 세속적 욕망 못지않게 두터운 장벽을 만들었다. 이제 6편의 마지막 방법마저 숲으로 들어가면 세상 어디에도 구도의 길은 없었다. 주 6편 선, 주, 기, 단, 공, 인의 6수행법. 그래서 그는 더욱더 고행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시타르타는 우르벨라 숲으로 자리를 옮겨 5명의 비구와 함께 고행에 전념했고 몸뚱이는 나날이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고통이 습관처럼 몸에 배자 모든 것이 무감각해졌고 그런 만큼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다. 그러나 평온한 상태가 지속될 뿐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고통을 참는 것 또한 집착이 아닌가? 참고 인내하며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양극단을 잇고 중도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로다. 시다르타는 마침내 발상의 전환을 했고 여기서 찾아낸 중도에 관한 생각을 5 비구에게 일러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시다르타의 주장을 육체적 고행을 피하려는 비겁한 핑계로 치부해버렸다. 당신은 지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행을 회피하려는 꾀를 낸 것이요.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서 어찌 해탈하여 성불을 하겠소? 누군가 딱하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자신이 생각해도 크게 그릇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려는 중도란 전력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멸되어 오로지 허무에만 머무는 경지인 것을. 시다르타가 언급한 중도란 모든 것을 비운 공의 자리이다. 덕도하여 성불하려는 생각조차도 비워버린 절대 평등의 경지인 것이다. 하지만 5 비구는 이런 의미를 결코 헤아릴 수 없었다. 시다르타는 고행을 접고 중도로서 정진하기에 이르렀다. 하루하루 수행은 이어졌고 그럴수록 번뇌망성은 줄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선정의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자 시다르타는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졌도다. 선정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져 마치 삼라만상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개체의 분별심에서 벗어나 전체의 일체심을 득하는 것을 일러 깨달음이라 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것이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뚜렷이 떠오르는 생각은 없었고 그저 막연히 이러이러할 거라며 추측할 뿐이었다. 지금의 모습은 하고자 하는 바를 버려서 마음이 편해진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이런 상태를 꼬집어 깨달았다고 하기엔 어폐가 많았다. 6분의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했지만 모두 여의치 않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도의 법을 터득해 수행에 매진했건만 결국엔 얻은 것이라고는 분별심이 줄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뿐이니 시다르타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허무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 수행마저 내려놓기에 이르렀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 시다르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변에 흐르는 느란자라 강에 가서 몸을 씻고는 곧 탈진에 쓰러졌다. 이때 근처를 지나던 한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공양받아 원기를 회복했고 별다른 생각 없이 주변의 보리스 나무 아래에 길상초를 깔고 앉았다. 이제 수행에 대한 목적도 미련도 없고 단지 이렇게 앉아만 있을 뿐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마음이 지극히 편안한 가운데 수시로 환희가 밀려왔다. 현재의 상태를 좀 더 알아보고자 해도 이상하리만큼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자아가 위축되거나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시다르타는 어느덧 상이나 념, 생각념이 가라앉아 심년의 고요함이 의식 밖으로까지 흘러나오게 됐다. 시다르타는 이런 상태로 꽤 오랫동안 있다가 몸뚱이에서 보내는 갈증의 신호로 인해 조금씩 생각에 힘이 붙게 됐다. 내가 해탈을 이룬 것인가? 참으로 오랜만에 일으켜본 생각이었다. 그러자 마치 본물이 터지듯 그동안 참아놓았던 생각들이 일순간에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물욕이 일어나 성 안에서 누리던 온갖 복락이 그리움과 함께 솟아났다. 그러나 이에 응대하지 않자 곧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다음으로는 세욕이 일어나 아름다운 여인이 주위를 둘러싸고 요사스런 춤을 추며 유혹했다.
역시 이에 반응하지 않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마지막으로는 권력이 일어나 왕위를 물려받아 천하에 군림하는 영웅의 모습이 솟아났다. 하지만 여기에도 눈길을 주지 않자 곧바로 자취를 감추었다. 물욕과 세욕 그리고 권욕이 차례대로 물러나자 다시금 마음은 평온해졌고 더 이상 상도 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어느 순간에 생각을 일으키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만큼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거의 소진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시타르타는 미미하게나마 자신이 인멸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다 흔들림이 일어나 인멸에 대한 일모의 두려움이 서쳤지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기에 이내 곧 사라져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눈을 뜨고 외계를 바라봤다. 오감을 통해 외계의 정보가 하나둘씩 들어온다. 초목의 빛과 바람의 감촉, 그리고 화초의 향이 묻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오감의 정보, 여기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구석이 있었다. 그것은 외계의 정보가 더 이상 남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이다. 삼라만상 모두가 피아의 구분이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들숨과 날숨을 번갈고 있지 않은가. 나와 너의 분별이 끊어지고 한 생명이 되어 둥글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외계와 순수한 공명을 이루는 상태. 시타르타는 마침내 분별의 장막을 모두 걷어내고 무라일체가 된 경지에 도달했다. 이름하여 멸법의 진리였다. 시타르타는 이런 경지를 거울에 비유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니 가히 해인이라 하리라. 주, 해인. 삼라만상을 왜곡 없이 담고 있는 절대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한 것. 해인의 해는 절대, 이는 그곳에 비치는 모든 분별을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해인에 이르는 수행법을 윗바사나라 했다. 한자로 번역하면 관법인데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생각을 도구로 쓰면 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과 생각이 같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눈앞에 사과가 있다고 가정하자. 사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사과에 얽힌 옛 추억이 떠오를 수 있고 지금 당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니면 스피노자나 뉴턴의 사과가 생각날 수도 있다. 사과는 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이미지를 띠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기만의 사과를 상상하게 되면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닌 나의 사과가 된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오감을 통해 축적되는 모든 정보가 사과의 경우처럼 나만의 정보가 되고 이것이 남들과 구별되는 관념의 나를 이루게 한다. 만일 사과에 어떤 인위적 색을 입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떨까? 사과에 관한 정보는 시각을 통해 뇌에 전달된다. 이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과의 이미지가 그나마 실제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 할 수 있다. 이후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서 더 씌워진 사과는 관념의 얼룩에 의해 그만큼 왜곡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제2, 제3의 생각을 차단하고 첫 번째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윗바사나이다. 이렇게 되면 사과와 내가 생각을 통해 연결된 것이 된다. 관념으로 왜곡시켜 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과와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한 것이다. 이처럼 외계의 정보를 내면의 의식에 연결하는 도구가 생각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다. 그런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인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신만의 달을 꾸며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왜곡된 정보, 이것을 뭉뚱그려 번뇌망상이라 한다.
결국 중생이라 불리는 피조물은 생각에 집착하면서 생각을 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생각이 제 본래의 기능인 연결에 충실하게 되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은 하나의 통합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 무라일체라 부르는 순수 공명의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일러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번뇌망상이 급격히 줄어들고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경지를 터득한 고성들이 한결같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식의 오도성을 읊곤 했던 것이다. 멸법을 거론하자면 통일 신라의 고성 원효를 빼놓을 수 없다. 그만큼 빨리 멸법을 깨우치고 그것을 실천한 이도 드물 것이다.